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에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월요일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서는 이 누가가 예수님의 공생에 관해서 기록을 하는데 그 묘사나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사건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의 생활들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 중에 12살 되던 해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되어 올라갔던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을까?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잉태로 예수님을 뵌 마리아가 또 그리고 요셉, 이 두 사람이 육신의 부모로서 예수님에게 어떤 부모의 역할을 잘 했을까? 또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사건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절기를 따라 그의 가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다 마치고 내려오는데 부모님은 당연히 예수님이 그 일행과 함께 올 줄 알고 왔다가 어느 정도 하루길을 지나서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소문을 하여서 계속해서 찾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서 앉아서 여러 가지 질문하고 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 교육 방식이 참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어릴 때 주입식 교육에 굉장히 익숙한데 유대인 교육은 사실 토론 문화가 익숙합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그리고 이런 교육 방법이 실제로 우리가 대학을 넘어서 대학원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 이 훈련을 더 많이 시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조건 외우고 주입하고 이런 교육이라면 이 유대인들 교육은 어릴 때부터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또 그리고 답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 이래서 그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깨달아가게 하고 또 더 좋은 질문을 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실제적인 부분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수법이 참으로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는데 오늘 그 예수님의 그 대답을 통해 참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일상의 삶에 대해서 지혜가 그냥 자라졌구나, 그냥 그저 되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측면, 포텐셜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가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태에서 뵈고 나을 때부터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에게 어릴 때부터 아마 경건의 훈련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자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잘 제공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질문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관계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질문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깊은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라 하더라도 기꺼이 받아줄 수 있고 답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질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참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는 못했지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예수님을 정말 잘 양육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가족 안에서 부모가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게 나이가 들면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나는 아이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자녀들 입교하고 세례를 하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 어른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에게 정말 관심이 많구나. 여러분, 이 관심과 사랑은 사실 우리가 뭐 일상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와서 예배 때 만나고 또 아니면 지나가면서 만나고 그러는데, 그 짧은 만남이지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강렬한 인상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정말 친절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정말 교회 잘 왔다, 너 정말 기특하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이 안에서부터 자기들이 존중받는 느낌, 또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어린 세대를 키워내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아이들을 함께 키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아이들이 많이 자라고 장성하고 이제 출가까지 보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는 평생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스턴에 그레이스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굉장히 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부모들, 특히 젊은 부모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양육하고 해야 되니까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교회는 이제 좀 규모가 좀 크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나이 드신 분들, 그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녀를 다 키워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자유로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아이를 교회에 와서 케어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또 아니면 모임 시간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그 공동체 안에 어른들이 케어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시간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 할머니들 만나고 할아버지들 만나고 그러면서 또 부모들은 신앙생활을 자기들이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교회 규모가 거의 한 2,000명이 넘어가는, 미국으로 얘기하면 대형 교회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움직여가는 모습은 정말 가족 공동체와 같이 움직여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또 그리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일인가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얘기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은석이가 어려서 이제 식당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풍선을 사달라 그래가지고 풍선을 사주는데, 하필이면 그 풍선에 그 내용이 해피 벌스데이 그게 적혀 있는 풍선을 사줬어요. 물론 그날 생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저 건너편의 테이블에 있는 좀 지긋하게 나이 드신 할머님이 이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인데, 그러면서 아이가 생일이냐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보니까 손주가 생각난다. 완전 백인인데요. 그러면서 선뜻 20불을 해서 식사하라고 주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사실 굉장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전혀 생판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식사 자리에서 다른 아이, 그냥 그것도 외국인, 더군다나 동양인인데 그냥 이 풍선에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와서 했냐.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사실은 신상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못했죠. 근데 나중에 제가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그분이 정말 참 이게 교회 생활이나 신앙이 좋은 분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유추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정말 앞으로 미래의 세대고, 물론 인종을 초월해서 그런 마음으로 마치 내 자녀처럼, 내 손주처럼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 한 번에 그냥 짧은 그거였지만 제 안에는 평생 각인이 되고, 또 우리 애한테도 각인이 되고. 자, 이것을 보면서 이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위세 기성세대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관심 가져주고 또 그리고 표현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작은 그러한 정성으로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그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일평생 정말 크게 영향을 받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마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정말 잘 양육하지 않으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혜가 자라가고 또 그리고 사람 앞에서 대담하게 질문하고 위축되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부모는 우리 4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실 부모님은 속이 타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너무나 태연하게 선생님들과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8절 말씀인데요.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 이 선생님들과 대화하면서 이 부모의 마음을 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자의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를 보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바로 하늘 아버지이심을 그는 자의식으로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겨졌을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졌을까요? 그냥 마리아와 요셉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에게 이것이 생겨졌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출생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했던 그런 일들을 분명히 예수님에게 어린 시절부터 얘기해 주지 않았던가.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존재로 여기서 왔는지를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에게서부터 그가 교육을 통해서 받지 않았던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과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세를 잘 알 터인데요. 모세가 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 사실 그를 어릴 때부터 키운 것은 그의 친어머니이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나중에 40세가 되어서 그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은 민족에 대한 사랑인데 그 민족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바로 그의 친어머니가 그를 유모의 입장에서 키웠지만 그를 어린 시절부터 그가 어떤 민족으로 그가 태어났는지 그가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런 자의식을 계속해서 심어 주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그렇게 자란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사실 이 마리아와 요셉은 그 부모로서의 그 소임과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을 우리 5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아직 부모님 입장에서도 얘기하긴 했지만 이 메시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되어서 알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최선의 길로 할 수 있는 한 그러한 경건의 훈련, 경건의 교육을 지키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5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서 순종하여 그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둡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두면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계속 그것을 마음에 두면서 교육하고 양육하고 사랑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 5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또한 사람에게도 더욱더 사랑스러워하는 그 존재로 커가는데 이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의 역할이 얼마나 컸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다른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한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도와여 주실 때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면 갈수록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서 이 교회가 정말 3대가 아우러져서 함께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짧은 장면을 묵상하며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가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경건 교육과, 또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교육을 해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자녀로 주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의 자녀로 커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장성한 자녀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들이 정말 자라면 자랄수록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하나님 앞에서 요긴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인재들로 거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부터 주님의 주시는 그 깊은 은총으로 사랑이 넘치며 행복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며 가정 안에서부터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특별히 몸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가정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 또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우리의 사업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은혜 도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일터를 통해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 확진자들 계속해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 불안한 시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강건하게 잡아주셔서 이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의 전 삶이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나가는 하루하루의 일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우리가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평강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